4장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말뿐이요 악마와 영광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들이 다투지 말며 청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사자들과 살자같이 되었으리라. 너는 낮에 그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그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내가 지식을 얻었으니 나도 너를 내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버리었으니 나도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 죄악에 부르노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모두 백성이 아니하며 행동하여 서로가 떨어진 하나님 이나라와 조직을 가졌습니다. 아멘. 이제 4장에 왔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전체 호세아의 요약판, 압축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압축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부터 나머지는 이 압축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또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내가 긍휼로 그들을 건지리라는 이런 이야기가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라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진실도 없고 인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고 주님의 뜻을 이해도 못하고, 즉 언약 없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2절에 보면 오직 저주와 사위라는 거는 그냥 뭐 거짓말, 사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살인과 투절은 도둑질입니다. 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와 피를 뒤대김이라. 그리고 언약이 없으니까 있는 건 다툼, 싸움, 전쟁, 그런 거 말고는, 피 흘리는 거 그런 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언약 모른다고 해서 꼭 살인, 강도짓 뭐 이런 것만, 피 흘리는 거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평화롭게 착한 일 하면서 뭐 잘 살 수도 있잖아요 라는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인간의 시각이에요. 주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에는 인간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이 있어요.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이미 하늘에 앉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을 듣는 인간들은 나는 예수는 믿지만 하늘에 앉은 건 아닌데 그냥 여전히 땅에 있는데 인간의 시각은 이래요. 어떤 누구도. 근데 주님은 분명히 하늘에 앉혔다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시각이 맞을까요? 인간의 시각이 맞을까요? 이건 물으면 또 너무 유치하죠, 그죠? 늘 이런 식이에요. 주님은 뭔가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게 별로 이렇게 와닿질 않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 이미 이건 확정적 선언이에요. 그런데 정작 성도라는 사람은 주님의 피로 내가 깨끗게 됐다라는 걸 잘 감각하지 못해요.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14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자기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되고 자기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룬대요. 빈틈이 없어요. 그분은 생각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경영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꼭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은 성취되는 거란 말이죠. 인간에게는 아직이라고 미래형이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다 완성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이미 완성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 내한테 그게 안 왔어. 그리고 계속 진짜 말씀대로 될까? 안 될까? 미완성인 상태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완성인 상태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됐잖아요. 주님과의 갈등이 이런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끝났다. 내가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한테는 아직 피부로 안 닿았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요? 라고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상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마다 은혜 아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진실함, 인자함 뭐 이런 건 없고 반대로 살인, 사기, 음란 이런 것만 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주님 몰라도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사기 안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안 된대요. 주님을 모르는데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이웃에 갖다 먹이고 고아원 가서 자기 애들처럼 돌보고 근데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이고 간음이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사기가 되지? 그게 사기예요. 왜 그런가? 참 이런 부분이 어렵죠.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보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짓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다 쇠잔할 것이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인하고 엉뚱한 짓으로 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하는 땅이 가만히 있지 않고 척박한 환경으로 너희들을 점점 더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근에 침대에서 라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다고 뉴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 라돈이 라듐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이 생길 때부터 그런 것들이 계속 유출돼 왔어요. 방사능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고, 땅을 성경은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 너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이미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땅은 당연히 내 살기에 적합한 곳일 것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을 좀 덜 시키고 막 자동차 배기가스를 덜 풍기면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애초에 인간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너희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 정화하고 해도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그 약속대로 가시와 엉겅퀴, 또 다른 가시와 엉겅퀴, 오늘날은 라돈이고 방사능이고 오존층이고 이런 게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면, 그거 우리 힘으로 만약에 어떻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예요. 원래 이 땅은 그런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제쳐놓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미세먼지 없어야 돼. 옛날에는 없었어. 옛날에 없었겠죠. 근데 미세먼지가 만약에 해결되면 다른 엉겅퀴가 또 나올걸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졌는가 하면 점점 더 발달하면 이 세상에 질병이라는 질병은 다 고칠 거라고 환상을 가졌어요. 근데 뭔가 하나를 고치면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요. 병균이 저 앞에 있으면 그걸 막 달려가서 잡았어요. 그럼 또 다른 병균이 저 앞에 가고 있어요. 이거 영원히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성경을 봐야지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꾸 발달하면 인간이 안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죽여요. 창세기를 보면 열심히 하나님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죽었더라.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다. 근데 자꾸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면 안 죽을 수 있고, 치매도 이제 고치고, 암도 고치고, 뭐도 고치고, 아무리 고쳐보세요. 온전해지는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 살기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죽어야 돼 라는 것을 이 세상 자체가 다 풍겨나도록 하나님이 조성해 놓았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꼭 찔레나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 내가 살기 편안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땅이 증명해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오늘날로는 라돈이 나오고 방사능이 어떻게 되고 또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점점 더 살기 척박한데, 옛날부터 살기 척박했어요. 한순간도 이 땅이 우리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 말고는.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는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한 번도
괜찮았던 그런 시절이 없었어요.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 세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귀 기울이자고요. 짐승, 새, 심지어는 고기마저도 인간들 때문에 다 고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인간이 못됐죠. 새가 잘못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고기가 잘못해가 라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범죄했지.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찔러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아.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으리라. 네가 나 버렸으니까 나도 너 버릴 거야. 네가 나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 잊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모습이죠.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폭로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벌할 거야 라고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평생을 삽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것 외에 다른 삶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살면 살수록 하루하루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번져나갈 거예요. 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고 주님께서 벌하시는 모습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이 될 거예요. 이것을 벗어난 다른 삶을 상상하지 마세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죄 안에 갇혀 있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풍겨내는 그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롯이 놓여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 선진국, 복지국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땅은 계속해서 가시와 은근키로 우리를 찔러댈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상 여러 나라에 비해서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더 잘 된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도 공짜. 나중에 돈을 못 벌고 퇴직해서 병원에 가도 공짜.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 있어요. 우리에 비하면 훨씬 살기 좋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만족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뭔가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을 구상한다는 이 자체가 언약을 자꾸 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살기 좋은 세상 안 돼요. 일부러 불편하게 세상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세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살기 좋은 환경이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뭔가를 꿈꾸고 기대하는 것 이 자체가 바보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내 생각은 반드시 되며 내 경험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에서 말씀 맞잖아요. 주님 생각대로 돼요. 주님이 경영하신 대로 돼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세상을 꿈꿔도 다른 세상은 없어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그 환경 속에서 좀 더 괜찮게 또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봤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헤어져야 되고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져야 되고 다윗은 이제 지금부터 피해 다니면서 엄청난 고생을 해요. 시편 교독문 읽었는데 62편 다시 한번 거기 나오는 구절이 쫓겨다니는 이야기가 나왔죠. 시편 62편
62편 몇 절인가 하면 2절에 2절 같이 한번 보자.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추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다윗 자기 자신은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이런 사람인데 이거 죽이려고 온 모든 인간들 다 추격하고 언제까지 너 그 짓 할래? 이 말이잖아요. 다윗은 주님의 언약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자기는 도망 다녀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게 또 다른 고난이에요. 밥 굶어서 고난도 있고 누구한테 두드려 맞아서 고난도 있지만 말씀 때문에 당하는 아픔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은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덜추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아씨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할 눈물도 아픔도 없는 세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주님은 너희를 이미 그곳에 앉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전체가 다 약속이에요. 약속을 어느 하나 떼어가지고 하나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좌절스러운데 전체 주님의 언약을 다 생각을 하면 날마다 희희낙낙 즐겁고 기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이런 계획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너희들이 발버둥 치는데 참 웃긴다. 내가 뭔데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안달이 되니? 가만히 있어. 나 죽는데. 쫓겨다니고 힘든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대요. 아쉬움이 없대요. 구라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당하는 사람이 한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 아니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자기 자신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쫓아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쫓겨다니는 사람이 맛있는 음식 먹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자기 계획한, 나는 내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며 라는 그런 관점을 볼 때 하나도 지금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육의 관점이 아닙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그 관점에서 볼 때에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차에 받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힘들죠. 네. 나이가 이제 뭐 70 다 돼가시는데 차에 받쳐가지고. 근데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부족함이 없는 상태 속에서 주님이 나를 두신 거예요. 죄인인 나는 얼마나 완악한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일도 일으키시고 저런 일도 일으키시는 가운데 내가 있어요. 맞다,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내가 이 사태를 안 겪었으면 진짜 난 잘났고 난 훌륭한 사람인 줄 착각했을 텐데 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나는 천번만번 맞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깨달아진다면 주여 당신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관점, 주님의 관점이 아니라 육신 나의 관점으로 돌아와 버리면 온통 다 불만인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운전하는 자가 눈이나 똑바로 뜨고 운전하지 나를 들이박아. 그러면 내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편안하게 병원에 입원하면 되는데 의사가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이거는 뭐 입원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뭐 통원치료 하세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아픈데 입원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나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이런 환경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건널목 제대로 건너고 파란불 지키고 해도 어디서 어떻게 와서 나를 박는다면 그건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창고에 가득 모아놓고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다라고 창고에 모아놨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인간의 계획은 헛방이에요. 근데 주님은 자기 생각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뭐 계획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계획하세요. 뭐 모을 수만 모아놓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거 모아놓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조중훈입니까? 한진그룹 그 사람이 이제 죽어서 장례식 지금 치르고 있다 그러는데 나이 70이래요. 70. 세상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아직 한창 나이인데 돈도 아마 꽤 있을 건데 우리가 다 아는 부자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세금 포탈했다고 감옥 뭡니까 재판 받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냥 끝나버렸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맞아요. 그렇게 재산 모으려고 아둥바둥하고 뭐 세금 포탈 안 했다고 공방 벌리고 감옥에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별짓 다 했는데 그냥 주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겠습니까? 아니면 쓰레기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안간힘을 썼을 거예요. 건강에도 신경 썼을 것이고 먹는 것도 신경 썼을 것이고 뭐 모든 게 다 신경 썼겠죠. 그럼 뭐 합니까? 주님이 부르면 그냥 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벌이 너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 우리 모두는 담겨 있습니다. 다른 세상 없어요. 뭐 뉴질랜드 가면 살기 좋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잖아요. 뉴질랜드는 가시와 은근기가 없을까요? 스위스에 가면 가시와 은근기가 없을까요? 북한만 살기 힘든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 세상 자체는 다 주님 앞에 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노력하면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나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더 좋은 나라가 되는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죄인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를 찔러대는 이 환경 속에서 이것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거기에 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모습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악한가를 호세아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이 태어나서 그 이름도 은혜가 없는 놈,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긍휼이 없는 자를 내가 긍휼로 대하겠다라는 약속을 또 하셨잖아요. 그게 다 복음이잖아요. 그 전체가 약속이잖아요. 앞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이 세상이 우리를 찔러댄다라는 까지만 주님의 약속이 아니고, 이런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또 입혀진다는 까지가 다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또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이 주님의 채찍과 꾸중 속에 사랑이 또 오롯이 내게 전달되고 있구나. 이건 성도만 깨닫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사랑 안 하면 징계 대상도 아니에요. 그건 아예 심판의 대상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날마다 채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엉뚱한 길로 자꾸 가니까 그 길로 가서는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뭣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는 그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안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가고 싶은 데로 좀 내버려 두세요. 그 상태가 되면 그 버려둠의 대상입니다. 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끝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징계를 받고 회초리를 맞는 게,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때리는 게, 이게 주님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지 참아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댕기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게 저주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4장 몇 절입니까? 7절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하고 잘 될수록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겠죠. 등 뜨시고 배부르면 주님 안 찾아요. 계속해서 더 번성을 꿈꾸겠죠. 뭐 재산이 좋은 사람, 돈이 좋은 사람은 돈을 얼마 모았다 그러면 그걸로 족하지 않아요. 더 크게 사업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가족은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그 정도로 사업을 멈추지 않아요. 또 더 크게.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물로 채울 수 없는 바다와 같다라고 했어요. 물을 아무리 많이 갖다 부어도 바다가 가득 차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대요.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이제는 됐어, 만족해 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보죠. 이거는 완전히 구멍 뚫린데 물 붓는 거하고 똑같아. 아무리 많이 갖다 부어도 여전히 모자란다 다오 날마다 손 벌리도록 돼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만족한다고요? 만족 안 해요. 은혜 안에서는 만족이라는 말이 가능한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이 가능한데, 육의 관점에서는 만족 없습니다. 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한 기대, 아내가 남편에 대한 기대, 뭐 백성이 국가에 대한 기대, 만족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장난이거나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선언이에요. 그럼 이것 외에 다른 세상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뭡니까? 정보가 있으면 삶이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전에 정보를 빼내가지고 땅을 사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그러면 열심히 뼈 빠지게 1시간 노동해서 뭐 노동값 뭐 최소한 얼마 받아가지고 쌓는 그런 거 하고 다르게 그냥 푹푹푹푹 재산이 느는 거예요. 국정원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 나의 정보를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내 병력이나 뭐 학력이나 뭐 모든 걸 그 정보를 그 사람은 다 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 얻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편리하게 내가 갑이 되고 을이 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가 진짜 정보거든요. 인간들이 아는 그 정보가 굉장히 단기간 짧게만 유통되는 거예요. 법, 그것도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바뀌면 교육법 바뀐다고 선생님들은 맨날 욕을 하는데 교육법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선거제도도 바뀌고 맨날 바뀌어요. 그 정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또 법 바뀌어버리면 반대가 돼버리는데. 그런데 하늘의 정보는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돼요. 그분이 생각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보면 아직도 아니에요. 이미 그건 완성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마음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뭐 좀 괜찮은 거 없을까? 편안한 방법 없을까? 편안한 방법 없어요. 죄인의 싹은 사망인데 뭘 편안한 걸 자꾸 꿈꾸세요? 꿈꿀 걸 꿈꿔야죠. 되지도 않은데 자꾸 엉뚱한 거. 그리고 그걸 성경에서는 허망하다 그래요. 그것이 대표적인 모습이 우상이에요. 어리석은 상. 아무것도 없는데 상이 있다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으로 그냥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많이 쫓아도 그건 허상이에요. 실제, 사실, 참, 진실. 이건 주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오직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 안개예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네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 같아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딱딱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뭐 이렇게 뭐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것에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뭔가 될 것 같고. 라돈 침대 좋다고 팍 텔레비전 선전해가지고 사놨는데 몇 년도 안 돼가 거기서 뭐 안 좋은 게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인대요. 그게 그 하나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거는 다 그런 거다. 땅에서 뭔가 살 것이 있는 줄 알고 집착을 하는데 그거 너 죽이는 거야. 물질이 좋다고 자식이 좋다고 세상에 권력이 좋다고 그거 너 점점 더 질식시키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요소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면 하늘의 것을 안 주셨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인간은 떡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래요. 조중훈 회장이 떡이 없어서 지금 죽었습니까? 이건희 씨가 떡이 모자라서 지금도 뭐 호수 꽂고 있습니까? 뭐 죽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아직은 안 죽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모자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돈이, 그들의 권력이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떡이라는 게 꼭 먹을 것만이 떡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재료들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끌어모으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걸로 사는 게 아니래요. 그걸 뭘로 사는데? 나의 살과 피가 너에게 유일한 생명이 된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분이 대신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고. 그게 주님의 살과 피예요. 우리가 뭐 성찬식 하면 영생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네 대신해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유일하게 영생을 얻는 것, 이것 외에는 네가 살 방법은 없다라는 게 주님의 약속이고 선언이잖아요. 뭘 붙드는데요? 어떤 정보를 여러분이 의지하는데요? 그 정보 잠깐 유용할지 모릅니다. 잠깐. 세상의 정보 잠깐 유용할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의 정보는 영원히 진실한 거예요. 나의 생각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리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줍지 않은 이 땅에서의 경험, 사소한 정보, 그것 쫓아서 이리 몰려가고 저리 뛰어가는 어리석은 삶을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약속, 반드시 생각한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약속에 관심을 기울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정보에 마음이 빼앗기며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찬송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